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하다고 하는 스님이 강연하는 내용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거기서 한 아주머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분에게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후세계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분에게,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죽으면 슬프죠.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이 어디를 가셨나 궁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게, 그러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좋은 데 갔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나쁜 데 갔다고 믿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좋은 데 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죽으면 좋은 데 갔다고 믿는 게 좋아요? 나쁜 데 갔다고 믿는 게 좋아요? 좋은 데 갔다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고, 좋은 데 간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마음에 좋은 데 간다고 믿고 살면 되지 않겠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라는 대답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애매하고 그 다음에 무책임한 대답이다,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큰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의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 다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뽑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성경 근거라고 될 수 있는 건데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용, 모세가 이야기했던 어떤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길긴 한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모세가 무엇이라고 명령했냐면, 만약에 형제 중에 형이 결혼을 했어요.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아들, 상속자 아들이 없이 만약에 형이 죽고 아내만 남았다고 하면,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 아내와 동거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여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기 이름으로 대를 잇는 게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한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는데 마치 첫째 형이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형이 죽고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둘째가 이제 이 아내를 취하는 것이죠. 둘째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 둘째도 죽고 또 여인이 또 홀로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세의 명령대로 하면 셋째가 이제는 그 여인을 또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첫째 아내였던 분이 둘째의 아내가 되었고 이제 셋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런데 셋째도 자녀가 없이 죽었고 넷째도 그렇고 7 형제가 다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인이 이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째 아내가 됩니까? 둘째 아내 됩니까? 셋째 아내 됩니까? 7명의 형제 다 아내가 되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들이댄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오해했다. 근데 이 오해했다는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죽음에 대해서 오해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오해를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문제,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를 오해를 하게 되면 사후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또 사후세계에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심판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사후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만이, 이 생이 전부라고 믿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잘못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불쌍한 일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 이후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또한 어떠한 죽음 이후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지, 죽음 후의 이유는 진실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를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자, 그러면 죽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죽음과 흡사한 체험을 날마다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잠을 자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적지요. 아무개가 여기에 어떻게 하다? 여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에 잠들다. 우리 선조들도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누구가 여기에 잠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죽은 자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근데 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가정에 아주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굴 속에 안치되었고 돌문이 닫혀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지금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밝히면서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부활이 없다면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은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도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왜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을까요? 실제로 죽음과 잠자는 것과는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도 그냥 누워 있고 잠자는 우리도 누워 있죠. 그때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또 의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한 잠은요, 휴식을 줍니다. 쉼을 준다는 것이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새 힘이 솟아나죠. 우리도 어제 저녁에 저녁 11시까지, 물론 뭐 9시까지 일하신 분도 있고 저녁 11시까지 교회 정리하고 뭐하고 아침부터 우리 남성교회 와서 잔디 다 깔고 또 에폭시도 깔고 청소도 하고 저녁 11시까지 뭐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갈 때 아이고 소리가 막 나고 저희 아내가 차에 옆에 탔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붙잡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손이 아프다고. 어제 저녁 같으면 또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했는데 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새 힘이 솟잖아요. 안식하여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잠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은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잠도 쉼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고 안식하는 것처럼 죽음은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쉼,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쉬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수고를 열심히 하고 쉼을 갖는 것이 좋아요? 쉬지 않는 게 좋아요? 뭐 쉬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수고와 고생을 마치고 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죽음과 잠자는 것과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나죠. 물론 잠자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좀 적게 잘 수도 있고 좀 더 길게 잘 수도 있지만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죽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신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비한 것은 뭐냐면 잠에 들어가면 시간관념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1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깨어나면 이전 삶의 연장선상에 또 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면제를 먹고 12시간을 잤다고 해서 이전 삶과 완전히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또 다시 이전 삶의 연장선상에 서서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잠을 자고 나면 시간관념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은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잠을 자고 20시간을 자고 만약에 일어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잘 잤다 하고 일어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와 동일하게 또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요. 1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잘 잤다 하고 마치 어제 잔 것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우리는 시간의 한계 가운데 살아가지만 실제로 잠에 들어가면 죽음에 들어가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처럼 자면서 카운트를 하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과 죽음의 또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음과 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죽음과 잠의 차이는 잠은 일시적인 안식이고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는 게 아니라 잠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시 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에 50분씩 일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1시간을 50분을 일하고 10분을 쉬었어요.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친 건가요? 아니죠. 또 10분 쉬면 또 일을 하죠. 그리고 또 10분을 쉬고 끝나면 또 일을 하죠. 언제 일과를 마쳐요? 오후 5시가 딱 되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루를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 쉬는 거죠.
자, 이거를 길게 본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잠이라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전체를 마치고 쉬고 또 하루의 일과를 하고 마치고 쉬고 또 이 단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또 주셨고 49년 동안 일을 하고 1년을 쉬는 안식년을 주셨고 우리의 삶은 예를 들어서 60년, 70년, 80년이라고 하면 60년, 70년, 80년을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영원한 안식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은 일시적인 휴식이고 잠시 쉬는 거지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요, 죽음은 생명의 본체인 영혼이 우리의 육신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잠잘 때는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있지만 생명은 아직 있죠.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욥기 19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이 육체 몸을 떠난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다음에 죽음 후에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본질,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임사체험을 하신 분,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죽음을 경험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가끔 듣게 됩니다. 이제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심장이 완전히 정지가 되어서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이 내려진 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관에 묻으려고 했는데 깨어난다든지 장례 절차 가운데 다시 숨을 쉬고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임사체험한 사람들 중에 4%에서 18%, 그러니까 많게는 10명 중에 2명이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해본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유사한 말을 한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딘가를 통과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 속에 갇혀 있다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겠죠. 성경의 근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우리 육신을 벗게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거겠죠. 자, 또 하나의 체험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죽은 몸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죽어서 뭔가 이렇게 위에서 자신이 죽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사람들의 애곡하는 모습들이 들리고 자신들의 가족이 우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자신이 그냥 한순간에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런 경험들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심판을 받고, 믿음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의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긴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절에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는요, 육체의 세계와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하면 파라다이스, 무슨 낙원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상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곳,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뭔가 그냥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즐기면서 살고 그러한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사두개인이 오해한 게 무엇이에요?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지상에서의 인간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도 부부관계인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부부가 서로 알아볼까요? 홍 집사님은 아니고 우리 손 집사님은 기고, 이윤경 집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알아보면. 네. 천국에 가면 서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거지가 그 문 앞에서 늘 구걸을 했는데, 그리고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심판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거지가 부자가 그 거지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자기 집 앞에 구걸하는 거지인 걸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는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그런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첫째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 됩니까? 둘째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너가 오해를 했다. 천국에 가면 그러한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의 부부인 것을 알고 부모님이나 자녀인 관계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도 부부로 같이 살고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살고 그러한 인간관계에 매여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의 매여 있는 관계, 뭐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도 뭐 밥을 하거나 뭐 옷을 데려주거나 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관계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면 몸을 입되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는 온전한 몸을 입습니다.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것까지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주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권능을 올려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 주님 나라 가면요, 두 번째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되고 헌신하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믿음의 큰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갔는데 아무 상도 없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자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죄송합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면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앉게 됩니다. 아멘이 전혀 안 되네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하여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물론 그 고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실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고 모든 것의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만큼의 권세를 위임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권세를 받을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5달란트 받은 자에겐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또 그만큼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만큼 많이 남기고 주의 역사를 많이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을 때에 그들이 분쟁하면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에 보좌에 앉은 자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을 의미하겠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마지막 때에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앉아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제 성경 말씀처럼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오해하는 겁니다.
죽음 후에는 다시 일어날 날이 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주님의 사명을 또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이제 이 세상에 죽어서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날 때 잘 잤다 하고 일어날 때에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하셔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